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모든 결핍이나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요. 100% 만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나중 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결국 건강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다 노쇠해서 이제 나이 들어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핍이 있어요. 항상 육신도 그렇지만 마음도 결핍이 있어요.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의 때를 지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말 남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좋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100% 만족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을 지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 또 실망한 것들 그리고 또 만족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핍,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죠.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또 교회 교우들이 있고 최고죠.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의 마음 한편은 빈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며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뭔가 이렇게 뭐가 섭섭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실망하고 또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우주보다 큰 마음인데, 우주보다 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큰데 거기에다가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요,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얘기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어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바다도 있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다도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여기 나오는 새 하늘의 하늘과 새 땅의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사도가 보고요.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하면 예루살렘 성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정말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황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할 때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느낌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비스러운 아름다움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 3절 내가 들으니, 이게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귀로 듣기도 한 거예요.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지금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큰 웅장한 음성이겠죠. 정말 이 메아리 쳐서 들리는,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무슨 음성인지 모르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그 임마누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것은 완전히 100%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보세요. 함께 있음에 1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2번째, 백성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것도 음성이 들려서 들린 거지 사도 요한이 해석한 게 아닙니다. 들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신부가 남편이 신부를,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함께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며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큰 행복, 그 100% 누리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흘렸던 눈물들 아니에요?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힘든 것들을 다 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그 시간, 그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젠 다 지나갔다. 새하늘과 새 땅 열리고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다시는 있지 않다. 다시 있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100%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절대 거짓이 아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기록하라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의 목적은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영원히 경험케 하시는 것. 그걸 이루시기 위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는 생명수의 샘물이란 말은 그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의에 목말라요. 그런데 목이 계속 말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싶은 그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나는 부족함도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나는 왜 여전히 부족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요? 생명수 샘물이요. 생명수 샘물. 값없이요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흉악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은 어떻게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도 죽는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데, 영원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 보는 사람들 있죠? 예, 미신을 믿고 귀신을 믿는 그런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못에,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요,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자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정말 이야기 나누고, 주님 저 그때 그랬죠, 주님 그때 이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죠, 이런 얘기 나누면서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되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